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집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학식 날 또는 초등학교 입학식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입학식 때 또 졸업식 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때 머릿속에 가장 남는 게 뭐죠?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짜장면을 사줬던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 할 때 맨 처음에 뭐를 하던가요? 국립동? 아니, 동작동? 예,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하면서 심기를 가담습니다. 사업을 벌리거나 식당이나 이런 가게를 새로 여는 분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입니까? 예,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냅니다. 차를 맨 처음에 사면 뭐 합니까? 사람들은 거기다가 명태 말린 것을 밑에다 얻다가 이렇게 묶어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뭔가 새로운 게 출발할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의무를 부여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무언가 잘 되기를 기대함 속에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8장과 29장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 2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유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는 전투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 조직을 했습니다. 이 군사 조직이 이제 마땅히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벌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약속했습니까? 너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얻게 되는가? 이게 슬로보아제 5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땅에서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지난주였습니다. 자, 이제 명실공히 그 땅에 들어갈 새로운 공동체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28장, 29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8장과 29장에서는 2장에 걸쳐서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어디보다 길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2장에 걸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28장부터 29장까지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28장 1절로 8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번제다 이 말은 하번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번제다 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게 되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해서는 한 달의 첫날, 여러분 월삭이라 그러면 월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달의 첫날 이 말이에요. 초하루삭 이 말이거든요. 월삭이라는 말은 달월자에다 초하루삭. 그래서 그 달에 시작하는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16절부터 29장 마지막까지 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잡아집니까? 자, 매일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매월 첫날에 드리는 예배, 1년에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절기,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34장, 여기에 산재에 있는 것을 싹 모아다가 이곳에 한 번에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새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명령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제사,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설교는 레위기 23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그냥 23장에서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장에 가서 다시 들으세요 하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예, 그 뒤에 오신 분도 있기도 하거니와 그때 그 레위기에서 했던 그 강조점과 오늘 여기서 하는 강조점이 조금 다르기에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보세요. 매일 드리는,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부터 1년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이 예배는 1년 365일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너희는 그 땅에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을 때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이 안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의 행복한 날이 장구해질 수 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1년 내내의 삶을 하루같이 이런 삶을 지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생각해봐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 일주일마다 드린다. 그런데요, 안식일 날에 드리면 그만 하루에 2번 드리는 건 안 하는 거냐?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드리던 상번제에다가 이 안식일 날 드리는 걸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첫날을 드릴 때는, 그러면 상번제를 안 드리고 상번제 드린 것을 안 하고 초하룻 날에 드리는 것만 드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것 드리고, 근데 만약에 안식일이 겹쳤다, 안식일 날 드리는 것도 드리고, 그리고는 초하루 해당하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언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번잡스럽게,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야, 목사님이 헌금 긁어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구나,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정말 끔찍하리만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왜 이렇게 예배, 제사 드리는 걸 이렇게도 강조하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조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맞을 때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 장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바로 창세기 2장의 이 말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속에서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 우주 만물을 지은 그분이 너를 창조하셨기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없는 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 새 창조라면 죄악 가운데 죽어버려야 됐던, 영원히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영원히 지내야 됐던 그들을 자유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존재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이유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자유스러운 나라로 만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즉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속적 사역,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안식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신약시대로 바꾸면 이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이 구속, 새 창조의 완성을 기할 그 날이 또한 우리에게는 기대하고 열망하고 대망하고 있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으심과 구속의 완성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이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오늘 설교의 큰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레위기 23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의 구조가 이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다. 누구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44절에서도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양쪽 끝에서 이것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일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로힘, 이 말은 절대자, 초월자, 그러니까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방의 우상들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언약을 맺으신 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관계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신 그분, 이럴 때는 여호와라는 신명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절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이 뭘로 시작하나요? 안식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끝에 25장이 뭘로 끝나요? 안식년으로,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끝납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잘 보세요. 유월절, 무교절은 뭐 때문에 지킵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를 전부 애굽 바로의 왕부터 맷돌 가는 여인, 옥에 갇힌 사람의 아들까지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렸던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이 유월절이요, 이것과 이어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즉 뭐에 관한 게 강조점이 두어 있습니까? 구속하심, 그들을 살려주심에 대한 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실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무교절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고 6월 15일이 무교절이었고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시작되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1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자, 봅시다. 초실절과 맥추절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날이라기보다는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색깔을 달리했죠.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온 백성이 금식했습니다. 온 나라가 금식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라고 그랬죠.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년에 여러분 어느 날 금식하세요? 어느 날 금식하십니까? 남편하고 싸운 날? 아내하고 싸운 날? 부모님한테 야단 맞은 날?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지금 금식하시나요? 하루를 온통 금식하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금식한 예를 들어 한 끼에 5,000원 하면 이 금식한 이 15,000원을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먹을 때 먹지 않는 그 사람에게 노숙자 모임에 그 돈을 보낸다든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예준이 있으니까 이 말 못 들었잖아. 자기 생일날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선물 뭐 줄 거야? 이러는 날이 아니라 예준이가 태어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힘든 거야. 엄마가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생일날은 뭐 하는 겁니까? 엄마에게 선물하는 날이야. 엄마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선물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 선물하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걸 기뻐서 옆에 사람들 초대해갖고 내가 밥을 내는 거예요. 내가 밥을 내는 거예요. 얻어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성경적 원리대로 가르치지 않은 집에서는 애들이 엄마 내일 생일인데 나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아닙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속죄일은 온 나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고 지었던 죄조차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날이 속죄일. 또 어떤 책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국가적인 속죄일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똑같이 유월절하고 같은 색깔로 했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분 7월 15일이었어요. 자, 이런 7월 15일 날에 이제 추수를 다 해서 포도도 따고 또 포도즙도 만들고 이제 자기 곡간에다가 곡식을 잔뜩 다 넣고 난 뒤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축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축제할 때는 저 맥추절 때도 이 밭에 모퉁이를 거두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때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불러서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섬겨서 추수감사절에 그 뜻을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가운데가 좀 비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비어있는 데가 뭐냐?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7월 1일 날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나팔절은 뭐를 의미하느냐? 지금 1월 14일에 시작됐던 이 6월절로 시작했던 절기가 7월 15일로 끝났죠. 그런데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민간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총의 까닭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안식일과 안식년, 나팔절만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창조적 의미와 구속적 의미를 다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요? 구속적인 의미의 방점이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저 초실절, 맥추절, 초막절은 뭐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심.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한 자를 구원만 해놓고 내팽개쳐두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엄마가 애를 낳고 난 뒤에 그냥 탯줄 딱 잘라놓고 얘야 이제 내가 너 10달 동안 이 생고생을 해서 낳아놨으니 네가 기어가서 젖을 얻어먹든 숟가락을 들고 지금부터 국어를 하든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마는 자기가 굶어도 엄마는 아이 젖을 먹이려고 하고, 엄마가 머리가 아프고 엄마가 몸이 아파도 아이가 문제가 될까봐 엄마는 끊임없이 아이를 돌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밤을 새하얗게 새면서도 엄마는 아이를 돌볼 때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모습에서 설명을 해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부모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낳아놓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분인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네 삶 속에서 잊지 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매일매일 1년 365일 가는 동안 잊지 마라. 이게 오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레위기 23장에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저기 뭐라고 뜹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안식일부터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뭐를 잊지 말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너희와 언약을 맺은 누구다?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마라.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이럴 때 네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너희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에요. 여러분한테 예배에 와주세요. 구걸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성도들 버릇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한번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번 신방하면 답방해. 그 다음에 가면 또 한 2번 안 오고 또 와. 목사가 하도 오니까 목사 체면 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적, 재창조적 구속의 은총을 늘 리프레시, 리크리에이션,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예배는 참으로 사모할 일이고,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주일이 왔어? 또 헌금 내야 돼? 뭔 주일이 이렇게 자주 와? 우리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요렇게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 자, 안식일, 나팔절, 안식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정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보면 이상한 글씨로 가로 열고 써 있죠. 무교절에 이상한 글씨로 써 있고, 또 어디에 써 있어요? 오순절, 77절에 이상한 글씨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써 있죠. 이게 바로 3대 절기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 보일지니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하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순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이 3대 절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중앙성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 멀리서도 여러 날 걸어서 다니는 그 길을 가고 오면서 뭐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인 것을 가고 오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절기를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민간력, 오른쪽에 있는 게 종교력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1월 1일로 출발했던 이 안식일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저기 오른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뭐를 읽는데요? 아가서를 읽는데요. 여러분, 아가서 8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그 사랑은 뭐보다? 죽음보다 뭐하고요? 강하고 스올보다 잔인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여버릴 만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지 그 자기 백성을 누군가가 덤비면 지옥으로 보내버릴 만큼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인생 맡겨두지 않겠어요? 저는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보내는 것 중에 가장 모험이 큰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저 남자가 과연 결혼을 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 아니면 정말 저 남자가 가서 알코올에 빠지진 않을까, 노름에 빠지진 않을까, 바람은 피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딱 콩깍지가 씌우면 저 남자는 나만 사랑할 거야, 저 남자는 경제적 능력도 있을 거야, 저 남자는 인간성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일이 결혼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설명할 때 늘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저기에 보면 77절에 오순절에 무엇을 읽습니까? 룻기를 읽습니다.
만약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목숨을 걸고 모압 땅을 떠나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땅에 가면 잘못하면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창녀로 살 수도 있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절대적 희생을 각오하고 왔기에 그 룻의 인해 헤세드의 자극을 받은 누가요? 보아스가 그를 맞음으로 인해서 기업을 물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이렇게 첫 열매를 먹으면서 늘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돕자, 이 마음을 잃지 말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자, 이 생각을 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부월, 여러분 아부월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달이 바로 아부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부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망가져버린 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뭐를 읽어요? 에레미야, 에가를 읽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속죄일에는 주로 무엇을 읽었느냐? 역대기를 읽었답니다. 역대기. 이거는 오축에는 들지 않지만,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뭐를 읽었냐?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다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뒤에, 다 이제는 풍성하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읽었던 내용은, 여러분,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잔뜩 추수하고 난 뒤에 곡간을 더 새롭게 짓고 난 뒤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며 평안에 거하라. 그랬더니 그 말 딱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참 짓궂죠? 얘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해요, 안 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봐요. 아무리 곡간을 들리고 그득그득 싸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며 평안에 거할지어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 오늘 올라올래? 하면은 이것이 다 뭐 한다고요? 헛되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 어떤 금은보화가 의미가 없음을 이 초막절에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지금 잘렸는데 마지막에 부림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있을 때 그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 의해서 모두가 다 민족 말살을 당할 그때 하만이 어떻게 했느냐? 어느 날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다 청소해버릴까 하고 딱 친구들이랑 아내랑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언제로 뽑혔어요? 부림. 이 제비 뽑다 이 말이에요. 부림이. 이게 딱 뽑았는데 이게 언제로 뽑아졌냐? 12월로 뽑혔다고요. 이 뽑았는데 이 뽑은 날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내는 이 절기를 보세요. 그냥 무슨 와가지고 제사나 드리고 헌금이나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날에 뭐를 하라고 하느냐? 자, 이런 날에 뭐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 자, 이런 날에 뭐를 하라고 그러냐? 저기 잘 보세요. 맨 위에 하나님의 구속하고 난 뒤에 뭐 하라고 그래요? 성일로 지키라 그러죠. 성일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안식일 옆에 성회 몇 번 나왔다 그래요? 한 번. 그 다음에 무교절, 유월절, 성회 몇 번? 3번. 자, 이렇게 성회라고 하는데, 이 성회가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미크라. 믿거라가 아니라 미크라. 이 미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내어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회를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 절기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절기마다 교회에서 뭐 해요? 예? 아이, 절기 헌금하라고 그러잖아. 절기 헌금 그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고, 그 헌금 몇 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과 복주심의 은혜를 그 몇 푼의 싸구려로 지금 우리가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절기마다 모일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에는, 절기는 하나님이 나오라는 것은 내게 나와서 내게 맛있는 거 갖고 와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려고 하는 은총의 기념하는 날들이에요. 은총의 날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되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민수기 설교가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텐데,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결단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24장에 갔더니 24장에서는 한쪽에 뭐를 켰어요? 자, 성소 안에 등잔불을 켜라고 했고, 오른쪽은 떡병상을 두겠습니다. 이 구속의 은총, 항상 어둠 속에, 그 성소 안은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 같았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늘 기억하도록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떡병상은 지파마다 한 덩어리씩 12덩어리를 놓고, 너희들을 복 주셔서 너희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른쪽에 떡병상을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23장, 레위기 24장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민수기에도 절묘하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본 대로 유월절, 무교절 밑에 속죄일은 구속으로 이어지잖아요. 오른쪽에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은 뭘로 이어져요? 복주심의 은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나팔절은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아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기 보면 안식일과 속죄일은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성경 구절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여기 보면 저 히브리어로 써있는 부분에 왼쪽에는 하나만 있고 오른쪽에는 단어가 두 개 있죠. 초록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초록색이 있는 내용은 뭐냐면 노동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그 일을 하지 말라. 일상적인 어떤 일은 허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 왼쪽에 안식일과 속죄일은 어떤 일도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밥을 짓는 것도 안 되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과 속죄일이에요. 차이가. 저기는 오른쪽에 왼쪽에 초록색으로 있는 말이 없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 장소도 세 가지가 있었다. 자,
성막이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친 곳, 그 다음에 진박. 기억나시죠? 이 성소 안에서도, 자,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역시 두 가지로 나누죠. 아니, 세 가지로. 그런데 사람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람도. 잘 보세요. 제사장들 속에서도 성막들에서만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있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있고, 지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시간도 그렇단 말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일상생활 정도만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 이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추수가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방되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마다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모여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이전에 레위기 23장 설교한 걸 제가 2번에 걸쳐서 들어봤어요. 제가 설교했는데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때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자카르. 자카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분임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매일매일 기억하라. 안식일마다 기억하고 매월 첫 달에 기억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즉 이 말은 매 1년 365일 내내 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인데, 언약을 맺은 그이는 우리를 낳은 부모처럼 우리를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임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매일 2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매월의 첫 번째 1년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도 강조하시는 걸까? 이게 신명기 8장에 가면 제가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 막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막 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그 앞에 가서 배 내밀어져요, 안 내밀어져요? 예, 배 내밀어져요.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옛날에 그 생각 못하고 이제는 자기가 사회적 신분, 자기가 이루는 어떤 걸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한 것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벗어나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간증집회 가봐요. 간증집회 가면 10 중에 8, 9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성공해서 가만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싹 빼면 전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전부 내가야, 내가. 그래서 저는 간증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가요. 나도 인간인지라 자랑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고 있네. 그냥 콧구멍, 양코 콧구멍 딱 콧구멍만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별것도 아닌 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영원한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왔다 스쳐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이름을 얻었느냐에 너무 많이 세월을 낭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 제사를, 안식일마다 제사를, 매월의 첫날에 절기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그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적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4장을 1절부터 읽어가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잘 보세요. 안식의 날이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똑같이 복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 그동안의 가르침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면 구원이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냐고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헛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2장에 가면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아는 것이 뭐냐? 네 삶 속에 정직과 공의와 공평을 행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네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 다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의 날에 가지 못하는 것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6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 직분이 장로냐 목사냐,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자. 잘 보세요. 아까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뒤에 가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입으로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듣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따를 종자예요. 따를 종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라 또는 믿음이 이런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끝까지 완고해서 바로가 스스로 완고하게 하여 죽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똑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 이제 이것들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텐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뭐예요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인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뭐를 남겨주셨습니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오신 예수를 보신 것은 그의 말씀을 우리가 안에 늘 듣고 청종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뭐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하리라? 가르치리라. 여러분, 성령은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가죽이 찢어지는 이 일이 매일매일 안식일마다 매월 시작하는 날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악된 것으로 안식을 빼앗기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안식하는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3절 후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은행이나 직장에 월말에 되면 뭐 하죠? 결산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다 결산한다고요. 그런데 이때 만물이 그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억울하게 해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요. 괜찮아. 다 드러나. 누가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조금만 참아봐요. 정말. 아니 주님 오시는 날 아닌데도 금방금방 확인되는 일들이 그냥 짧으면 며칠, 좀 길면 몇 주, 조금 더 길어봐야 한 몇 달 가면 다 드러나서 신기한 거예요. 나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드러나게 하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십시다. 자, 23장과 레위기 23장, 24장, 25장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킨 이것은 매 순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여호와를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서 여기서 얻은 이 은혜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속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까? 옆으로 흘러갑니까? 옆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나눠야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레위기 25장입니다. 이런 모습의 삶이 있는 이 자들이 마침내 여호와의 은총을 누리는 안식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도 정교할 만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1월 10일 날 종료 주일에 안식 후 다음 날 이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는 1월 10일 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어요. 가서 거기서 동전을 바꾸는 자들, 이 물건을 파는 자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언제 준비합니까? 4일 전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13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바로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바로 유월절 1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이렇게 3시, 그러니까 해질녘 오후 3시경부터 그 밤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이 몇 시냐? 오전 9시예요. 그런데 온 천지에 어둠이 꽉 깔린 게 몇 시냐면 그게 바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1월 16일 날 초실절에 뭐였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이 되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이 되었을 시점에 바로 약속하신 대로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지금 안 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나팔절은 계시록 11장에 가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면 그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부르면 속죄일 초막절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이때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그들이 행한 죄대로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가서 우리 한번 꼭 읽어봅시다. 스가랴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스가랴가 어디가 있죠? 예,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학계 뒤에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325쪽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준 뭐예요? 묵시, 환상이에요.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제는 백마 타고 그 다리에 만화왕의 양 만주의 주라고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에 가면 이제는 이들이 만국이 귀한 보배들을 가지고 이제 이 만왕의 양 만주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모습이 완성되게 될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 있는 내용은 비단 지금 저 몇천 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예배드림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기대와 그 흥분을 가지고 토요일을 엄숙하고 토요일을 이 주일날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1년에 내 생일날, 1년에 어떤 날을 여러분은 중요하게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이번 토요일에 이제 수련회를 갈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시간을 갖겠지만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enjoy self, 단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 이곳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주일은 아침에 지금 큐티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수련회를 가는 것은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늘 기억하게 하면서 복받는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거하리라, 이 복을 받는 우리 삶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